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반이 지나가는데 다시 마음 다잡고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의 처음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때부터 예루살렘 방문까지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눈 멀게 하셨고 또 사울이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여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라비아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요.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벽을 타고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으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혹시 꼼수로 예수 믿는 척 하나 하고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들 꺼려했다.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사시킵니다. 말하자면 바나바가 처음에 보정 역할을 혹은 멘토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에게 인사시키는데 이게 18절에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이 내용과 이제 같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안디옥에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울을 불러 같이 동력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이게 2차 방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몇몇 교회가 부조하여 그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이 복음의 문제, 복음과 유대교의 문제를 조정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3차 방문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방문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방문이 3차 방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문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요 3년은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는데 아라비아에서의 3년인지 혹은 다메섹으로 가서 후에 3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기간 두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일꾼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당시는 사도들이 교회 기둥입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사도들의 성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바울 또한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도들도 다 사람인지라 바울에 대해 소문을 듣고는 꺼려 했죠. 여기에 이제 바나바가 아주 큰 중간 역할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저 게바를 방문하려는 이 특별히 이제 게바 이름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는 게바가 사도들의 대표로 여기는 겁니다. 가서 보니 게바와 야고보가 사도들의 대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사도들의 대표로 부각된 것은 좀 의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첫 공회 회의의 결론을 내려요. 게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사도들의 머리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면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 이걸 이제 굳이 적은 이유는 사도들이 다 바울을 꺼려 했다는 그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아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방문했다.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함께 감으로 바울은 점차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전체 교회들에게도 바울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까지는 몇몇 교회의 일꾼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소문은 났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때까지는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로 되었는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로, 그리고 바울 자신이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함으로 자연스럽게 바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방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충돌하는 부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의 율법 전통을 그대로 교회 안에다가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입장인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걸 예루살렘 공회에서 피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 쪽으로 가까운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위대한 일꾼이 서로 싸웠다. 성경에 보면 싸운 걸로 나와요. 싸웠다 하는 게 조화스러운데 어떤 문제로 싸웠느냐? 사역하는 동역자와의 관계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가 있는데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떠나버렸어요. 무슨 일로 떠났는지 몰라도 그냥 바울과 바나바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같이 동행할 수 없다 하고 마가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용서하고 같이 데려가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요. 그리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후로 바나바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의 입장을 하나님이 지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일꾼들에게 너무 인간적인 따뜻함, 인정, 사정, 봐주는 이제 그걸 너무 기대해서는 곤란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바나바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겠죠. 왜냐? 사랑이잖아요. 마가를 다시 한번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근데 바울은 매정하게 끊어버리고 놔두고 다른 사람 신라를 택해서 갔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는 아주 일에 있어서 일 중심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석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도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와 함께 하게 되고요. 바나바와도 함께 이제 협력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바울의 입장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배워야 해요. 말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아이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네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계획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큰 근심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겁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아마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지 않는 바나바 이야기 계속하는 게 좀 그렇지만 바울의 요 입장들을 지금 1장과 2장 연결되는 요 이야기에서 바나바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행간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와 이렇게 갈랐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모든 것을 건 바울의 이 태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 외에 사람이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친절, 따뜻함, 인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인데 2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나오죠. 요 21절이 사도행전 15장 41절과 같이 겹쳐집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고백이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이런 바울의 그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는 바울의 파토스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로 당신들에게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늘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일을 하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밀고 나가니까 사람들로서는 바울이 낯설고 바울이
매정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말이 뭐 그리스도의 교회고 앞에 뭐 예수교, 뭐 그리스도교 이름을 붙이죠. 실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각자의 그 종교성이나 신념, 이념 이런 것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사실은 누룩이 가득한 거죠. 누룩이 가득해서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깨어나야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런 겁니다. 오직이란 말이 좀 그렇죠. 편하진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오직입니다. 특히나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말씀 뭐 이런 겁니다. 믿음은 그래야 돼요. 믿음은 이 집중력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에서 믿음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집중력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이 집중력은 능력을 만들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요. 바울은 이런 진정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셨고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며 이방인을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먼저 된다 했는데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됐네요.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되었네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큰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은 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정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진짜 사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내가 큰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애타는 설득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분별하셔야 돼요. 21절 보면은 이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도행전 15장 41절 나오는 말인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이때는 아직 그 사람들이 바울을 몰라요. 바울의 얼굴을 몰라요. 왜냐 바울이 다니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보지 못했으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만 교회들에게 퍼졌어요. 바울이 대단한 엘리트거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아요. 이런 악명이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그 유명한 바나바의 동력자로 교회 일을 한다. 이 소문이 교회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문이 너무 은혜스럽죠. 그리고 힘이 나잖아요. 이야, 이런 사람도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변화를 마음에 딱 두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유대인도 사울처럼 바울이 된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 교회들의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여기에 바울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바울의 인생의 그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울의 인생의 혹은 사역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사도직에 변론을 하고 혹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런 바울을 우리 닮아갑시다. 사람 눈치 보다고 사람 눈에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놔두고 사람하고 우리가 서로가 말을 맞추고 행동을 맞춰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제외시킨 죄.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돈도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지만 사람 얻는 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끼리 야합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닮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세요.